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려고 애를 썼어요.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활동하시던 분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렇게 활동하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을 믿을 때 죄가 용서된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원의 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여전히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막 적대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분명하지만 그분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다. 내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거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끝났으면. 근데 놀랍게도 분명히 사람은 죽었으니까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하세요. 그리고 부활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활한 후 한 40일 동안을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40일이 지났을 쯤에 승천을 하시죠. 그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온다. 그때는 구원해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 내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찌됐든 같이 있다가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하지? 걱정이 밀려오겠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떠나지만, 그렇지만 내가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나를 대신할 한 분을 보낼 거야. 그분이 성령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육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면서 어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보고 너 더 이상 죄 짓지 마.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은 이제 깨끗해졌어. 너희들 자신은 믿어지지 않지만 원래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죄값을 치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하나님 앞에서 너에 대한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죄인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믿고 그분을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으실 때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시는 거야.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제 두 개가 싸우기 시작해요. 에이, 아니야, 괜히 교회 가가지고 나는 그래도 죄인이야. 난 나쁜 사람이거든. 자꾸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나온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런 것들이 자꾸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우리 DNA 속에 아주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어요. 아버지가 못된 짓 하면은 가끔 아들도 똑같이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저 녀석은 하는 짓이 저런 것까지 나를 닮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DNA 속에 박혀있는 이 죄의 뿌리,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강렬한지 사람이요, 죽어야 끝나. 죽어야.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해. 내가 너 놓을 수 없어. 내가 너를 파멸시킬 거야. 왜? 죄의 싹은 뭐요? 사명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더 이상 속지 마라. 사단이 너희를 속여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너 나쁜 놈이야. 너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쉽게 얘기하면 죄받아.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너를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죠. 하나님은 너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값 치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봐요. 죄값 치러요. 사람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미치도록 만들고 때로는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파면에 이르게 만들고 사랑을 가장해가지고 결혼도 가장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고 배반하고 가정 안에서도 화목으로 포장을 할 뿐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겪어야 되는 고통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는 날 동안 겪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습니까? 아니, 똑같아. 옛날에 하던 짓이나 지금 하는 짓이나 생각이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나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령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 죄인 취급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정죄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여전히 그 압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단이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치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치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에게 이끌려 다니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고통스럽고 파멸로 치달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부터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파멸되지 않도록 그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에게 자꾸 실망하니까 죄를 답습해서 짓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안에 스스로를 자꾸 가져다 놓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해요. 그가 자살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실망해서.
자기 자신한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가룟 유다의 자세, 가룟 유다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 나는 하면 안 됐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결심하고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이후에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육체를 붙들고 있는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 아들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가로 그렇게 그 피를 받으신 이후에야 죄의 문제가 사람에게서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질적인 죄의 습관, 그죠? 이 죄도 습관입니다. 죄도 습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결심한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 자꾸 거기에 빠지지 마. 너 힘내. 너 이제 하나님 자녀야. 예수님이 너 용서해 주셨잖아. 네 문제 다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힘내.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죄인인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죄를 지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어요. 이러면서. 그 두 번째로 제가 말하는 게, 그러면은 그것만 해? 너 괜찮아. 내가 너 용서한다. 내가 너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만 해? 아니. 그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이 아주 천천히, 우리는 사람은 못 기다려. 너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 이놈이 변화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바울은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신앙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여겼는데 야,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내 의지를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정말 고통을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요, 그 일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는 그 일이 즐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아 세우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죠? 말이 딴 곳으로 가지 않도록 뒤에다 이렇게 마차에 채를 달아놓는다는데 뒷발질하면 너무너무 아파서 말을 통제한답니다. 그게 왜 그런 짓을 네가 하고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너한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꾸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울이었던 바울의 변화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자기는 그렇게 변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해 보니까 자기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 죄의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변화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너희들한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 우리가 약해서 죄의 습관, 죄의 버릇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비록 늦지만 때로는 죄를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고통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확인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그 죄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자기가 몰랐는데 근데 죄를 깨닫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더니만 우리가 그때에 자기의 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걸 가르쳐줘. 우리의 약함이 보이죠. 그래. 내 죄의 버릇, 내가 이거 하나도 내가 못 고쳐. 내가 이거 하나조차도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내 생각대로 변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난 왜 이럴까? 내 믿음이 가짜일까? 혹시 하나님 나 그냥 버린 거 아닐까? 이래서요. 정말 의심하는 마음도 생기고 회의적인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해요.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착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안 변해요? 나 너무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일하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으면 아유 주님 또 졌어요. 몇 번까지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아니라 또 했어!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미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생각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은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네? 몇 번이나,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크게 생각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4번, 5번, 6, 7번. 베드로 생각에는 엄청난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미워해요. 아니 우리 애들이 조그만 애가 클 때 넘어지는 거 보고 저는 내가 한두 번 가르쳐줬으면 이제 지가 알아서 뛰어다녀야지 맨날 넘어져 그럽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또 그랬구나. 또 그랬구나. 또 그랬구나. 온전히 제 힘으로 설 때까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포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성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의지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이미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참 이거 신비한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공부해가지고. 근데
정말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런 거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꺼풀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또 내가 몇 번이나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해줬는데 또 저래.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 제가 깨달은 게 아이고 내가 헛짓했구나. 말만 목사였지. 주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환경 자체가요.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세속화되어져 있고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주님을 부정하는 정도가 정말 심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은혜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믿으면서 생명과 축복, 정말 은혜의 삶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